요즘 사람 살기 팍팍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이 잘 사는 것인지가 매우 애매해진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가장 잘 사는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이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고 또 여러분이 이렇게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여러 달 동안 오늘부터 있을 이 집회를 위하여 생각하는 중에 아마 이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목을 거창하게 아주 크게 잡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화, 수, 목, 금, 토 5 동안에 무슨 문제를 다룰까 고심을 많이 하다가 5 문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재림교회를 무고하는 사람들의 10대 거짓말. 제목이 좀 부정적이지만은 우리 묵동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지만은 그렇지 않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하시지만은 또 많은 분들은 좀 쭈삣쭈삣하게 또 많은 사람의 공격을 받아가면서 애꿎은 그런 무고를 들어가면서 저 바보 같은 그리스도인, 저 이상한 신자들, 정말 희한한 참 못난 신자들 이렇게 욕먹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날 좀 당돌하지만은 재림교회를 무고 아시죠? 근거 없이 남을 헐뜯어 고소하고 괴롭히는 걸 무고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걸피 안식일까지 나머지 문제들은 그날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재림교회를 무고하는 사람들의 10가지 거짓말 제가 오래 생각해 보니까 뭐 거짓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우리 교인들이 이것을 알아야 더 이상 공격을 받지 않겠다 또는 자신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0가지예요. 1, 2, 3, 4, 5, 6, 7, 8, 9, 10 10가지인데요. 앞으로 1시간 하면은 60분이잖아요. 60분 동안에 한 문제를 6분씩 하면 딱 맞습니다. 그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 읽을 필요 없이 이제 계속 나오니까요. 첫째 문제는 우리를 떠나갔거나 우리 곁에서 보면서 근거 없이 알지도 못하고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는 말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결코 심판을 하시지 않고 죄인이라도 마침내는 다 구원하신다. 그러니 너희들 쓸데없이 안식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저는 재림교인이 된 지 60년 되었습니다. 제가 17, 18때 우리 교인이 됐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 이후로 60년 동안 교회에 있으면서 저는 한 번도 재림교인 된 것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 공감하시죠? 그러나 어려움을 당한 것은 참 많습니다. 사소한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뭐 주 5일 근무제 해가지고 안식일에 상당한 자유가 주어졌지만 옛날에는 군대에 있거나 우리 삼육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 다닐 때는 안식을 지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한 사소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재림교인이 된 이 크나큰 특권은 한 번도 그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고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안식을 쓸데없이 지키지 마라. 하나님 다 사랑하시고 마침내는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무한하고 너무나 길고 영원해서 어떠한 죄인도 문제 삼지 않고 심지어 마귀도 구원할 거다 이럽니다.
그럼 우리가 기가 딱 죽어가지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와 같은 주장을 만인 구원설이라 그럽니다. 만인이 다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보편주의, 영어로 universalism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여기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28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누가 한 말이에요? 성경이 하는 말씀이에요. 심판이 있는데 심판이 자꾸 없다 그래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두 번 재림, 두 번째 나타난다, 재림한다 그럽니다. 성경에 두 번째라는 말이 여기에 유일하게 쓰였습니다. 다시 온다, 곧 온다, 시 온다 이런 말이 있지만은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 이름이 뭐예요? 제7안실 예수 재림교회. 이 말씀에 다시 온다도 물론 재림이에요. 두 번째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기는 뭐와? 이렇게 핀잔 주는 사람에게 성경을 당당하게 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은 다음에 성경 구절들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 답을 줘야 합니다. 성경을 들이대십시오. 전도서 3장 17절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심판한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거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이러한 말이 수십 번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이걸 다 읽지 않습니다. 시간 관계로. 띄엄띄엄 읽으면 두 번째 노란 글자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그럽니다. 또 맨 밑에 또 내가 보니 책들이 펴 있고, 무슨 책이에요? 심판에 필요한 책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기록된 책이에요. 펴고 또 다른 책이 펴 있는데 생명책이라. 거기는 생명을 얻을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생명책이에요. 책이 적어도 두 가지 있어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뭘 받으니? 심판을 받으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심판, 자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런 구절이 나오면 그 사람들은 그냥 건너뜁니다. 그건 안 읽는다고 지나가요. 또 많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과 형벌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원칙하고 비도덕적인 존재로 전락시키고 성경에 방금 본 바와 같이 수십 번 명시되고 강조된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욕할 때 너무 이렇게 쪼그라들지 마세요. 성경을 다 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에게 대하여 무원칙 또는 자유방임이나 방종의 사랑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마음대로 하게 둡니까? 아무데나 가게 둡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원칙 있는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희생을 감수하시면서까지라도 지키시는 규범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않아도 될 바에는 뭐하러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겠습니까? 원칙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둘째, 우리 재림교회가 좀 독특하게 주장하는 하나의 용어가 있어요. 그것이 조사심판이라는 용어입니다. 성경에는 없지만은 성경에 그 사상이 여러 곳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이 용어를 쓰기 때문에 당신들 성경에 없는 것 가지고 뭘 그러냐, 쓸데없는 것 그러지 말라고 굉장히 비방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단. 여러분 이단 교회 아닙니까? 이 교장님 이단입니까? 예? 박 교장님 이단입니까?
우리 김 교장님은 이단과 이 교장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으세요. 다 우리 정년 퇴임하신 우리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네요. 이단 아니에요. 왜 나오겠어요? 이단 아니에요. 알고 봐야 합니다. 이 조사심판의 교리는 성경에 없는 것을 재림교회와 화이트 여사가 지어낸 교리가 아닙니다. 바로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심판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조사심판도 심판이니까 심판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조사심판이라는 용어 자체는 성경에 없지만 그 개념, 그 사상, 그 내용은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 중요한 신학 개념입니다. 자, 먼저 여기 다니엘서를 보겠습니다. 성경 가운데 구약의 한 중반 이후에 보면 다니엘서라고 하는 조금 얇은 책이 하나 있어요. 이 다니엘이 계시 가운데서 어느 장면을 보았습니다. 다니엘 7장 9절로 11절의 말씀이에요. 자, 9절로 10절까지만 웃으면 내가 보았는데 왕이 앉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앉는 자리예요. 보좌라고도 하죠. 내가 보았는데 보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누구예요? 옛적 태고적부터 영원적부터 항상 계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왕좌에 앉으셨는데 자, 성경을 많이 연구하신 분들 하나님이 앉으신다 또는 하나님이 서신다 하는 이 두 동작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뭐 수시로 앉거나 일어서실 수 있지만은 그러나 특별한 장면에서 앉는다 하면은 지금 심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특별한 경우에 일어서신다 그러면은 그 내려진 심판 언도를 집행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몇 곳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를 그냥 지나가면 그래서 좌정 앉으셨는데 이제 심판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 아까 왕자라고 했죠? 왕자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고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고 그에게 수종 드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이더라. 항상 심판에는 책이 따라요. 뭐 무턱대고 기억만 가지지 않고 기록된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심판이 권위 있고 또 공의로운 심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다니엘서 7장 9절, 10절, 11절까지는요, 13절, 14절까지는 심판이 베풀어지는데 조사하는 광경입니다. 척들이 펴가지고 자세히 보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계시로 다니엘에게 보여준 대로 앞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하니까 조사심판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 용어가 그 사람들에게 뭐 좀 기분 나쁜가 봐요. 자꾸 그 용어가 트집 잡습니다. 트집 잡아요. 여기 이 이상, 한자로 이상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상이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vision이라는 뜻입니다. vision.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이 빨갛게 안 보이네. 자, 이 비전, 다니엘이 본 비전은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곧 성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서 책들을 펴놓고 심판, 곧 재판하는 권세를 인자 같으신 예수님에게 넘겨주는 장면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심판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책들을 펴가지고 심판하니까, 조사하니까, 요즘식으로 하면 심의하니까, 그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앞으로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하는 이사입니다. 또 다음에 성경절도 이 조사심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 4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심판을 시작한다는 말은 한동안 계속되는 것을 암시합니다. 심판을 시작하면 그 심사 기간이 좀 있어요.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심판을 받습니다. 적부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너 그냥 감옥에 5년 가 살아 그러지 않잖아요. 너 그냥 석방 그러지 않아요.
판결을 해야죠. 그래서 심판, 조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 둘째,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받는 과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요, 수천 년 동안에 수많은, 수백억 인구가 나고 죽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아파 심판을 받을 텐데요. 그냥 적당하게 하늘나라 보내고 지옥 보내고 그러지 않아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가지고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영원히 죽을 죽음을 그분이 대신하셨기 때문에 나의 죽을 죽음을 그분이 대신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그걸 고백하기 싫어가지고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은 할 수 없이 지 죽음 지가 당해야 합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가운데는 심판대에 쓰고 심판날과 심판대가 있어요. 또 맨 위에는 심판을 시작한다 했어요. 이게 조사심판 아니고 무엇입니까? 조사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들에 나오는 조사의 과정을, 또 심사하는 과정을 우리가 조사 심판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조사 심판이라는 말이 이제 사람들 귀에 좀 거북스럽고 성경에 없다고 하도 우리를 못 살게 굴기 때문에, 그래, 그럼 우리 용어 바꿀게. 재림 전에 있는 심판이니까 재림 전 심판이라고 하자. 요즘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용어가 중요하지 않아요. 개념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조사심판, 실컷은 말하지 말고 재림전 심판이라고 하십시오. 그러나 그 개념은 부정할 수가 없는 성경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맨 밑에요,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삼위일체 가지고 트집자는 사람 없어요. 왜? 전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맨 먼저 사용한 분은 5세기의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 용어를 지어냈어요. 왜? 성경에 보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 계시고, 이분들이 그 상호간에 아주 유기적인 통일성과 서로의 합의, 그 목적과 계획과 생각과 특별히 인간을 구원하는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하나의 몸처럼 역동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세 분의 하나님 삼위께서 한 몸처럼 활동하신다 해가지고 삼위일체라는 말을 지어냈습니다. 있는 개념을 용어로 나타낸 거예요. 간추린 거예요. 성경에 있는 개념을 조사심판이라는 용어로 거기다 넣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대에 계시 말고 사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증명해 줘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위에서 말씀하신 7마디 있어요. 7마디. 첫 번째 저를 용서해달라 그러고, 그 다음에 다 목마르다 그러고, 맨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하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바로 직전에 하신 말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7마디 중에 한 마디입니다. 뭘 다 이뤘어요? 이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을 다에다가 너무 많은 걸 집어넣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는데 너무 쓸데없는 짓은 뭐하고 있냐? 주님 모시면 다 가는데 하늘나라로. 너 전도 필요 없다. 다 이루는데 다 구원하잖아. 다 이루는데 너 회개 쓸데없는 거 하지 마라. 회개도 필요 없고 전도도 필요 없고 중보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는 역사도 필요 없고 차 필요 없고 다 이루었다 그럽니다. 그 거짓말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돼요. 성경에는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는 되었다 또는 다 되었다. 그 다음에 21장 6절에는 다 이루었다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현은 좀 다르지만 개념은 같아요. 딱 끝냈다고요. 그 첫 번째, 다 이루었다. 그 영어로 뭐 T-E-T-E-L, 그건 헬라어 그 단어를 로마자로 한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이게 헬라어예요. 그걸 영어로 하면 It is finished. 다 이뤘다. 얼마나 통쾌하고 좋습니까? 그분은 고통스러웠다. 다 이뤘다니까. 근데 아무리 우리가 통쾌하고 좋아도 그것이 참된 의미를 알지 않으면 오버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경우 다 이뤘다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기 직전에 외치신 것이고, 두 번째 계시록 16장 17절에 다 되었다 하는 것은 일곱 번째 천사가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을 때 성전의 보좌부터 나오는 큰 음성이 됐다, 이제 다 됐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는 천지와 만물이 모두 새롭게 된 후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되었다 합니다. 이게 진짜 다 된 거예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그래서 첫 번째 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이루어야 할 일을 다 이뤘다는 뜻입니다. 이제 곧 죽잖아요. 내가 죽으러 이 땅에 왔거든요. 사람을 위해서 죽으러 왔는데 그 죽음을 내가 지금 이제 곧 숨이 끊어지는 그 장면이에요. 성육신이라는 말 좀 어려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 이룰 성자 육신이에요. 왜 성육신 하시는 거 아니? 하나님으로서는 죽을 수가 없고, 죽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죽음을 대신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은 인간의 대신으로서 죽을 각오를 하고 오셨는데 그 죽음을 이제 내가 죽으니 다 이뤘다고요. 성육신의 목적을 다 이뤘다는 뜻이지. 아무도 회개할 필요 없고, 아무도 전도할 필요 없고, 중보도 필요 없고, 뭐도 필요 없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회개할 필요 없고, 그러면 뭐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이 괜히 말씀하셨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믿으라. 믿게 하려고 이 사도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목동교회도 이 연간 전도 계획을 수많은 돈을 들어가면서 하잖아요. 왜요? 믿게 하려고. 믿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두 번째는 일곱 재앙 끝에 다 되었다는 것인데, 이때는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나오는 한 중요한 단어 있어요. 아마겟돈.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겟돈은 마지막에 선악간의 대쟁투가 격렬하게 벌어지는데, 그 전쟁이 끝나서 의가 승리하고 선이 승리하고 한 그 승리 직후에 됐다. 전쟁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진짜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 다 구원받고, 멸망받을 사람 다 멸망받고, 온 우주에 이제는 뭐만 남았어요? 선과 의와 생명과 이제는 영원한 회복된 세상이 나왔기 때문에 다 이뤘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는 그 말 때문에 다 이뤘다고 어거지 주장함. 심지어는 뭐 마귀가도 다 구원받을 테니까 아무 염려할 거 없는데 너희들 뭐하러 안식일 지키라고 그렇게 고생하냐. 그 꼬임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은 특별히 첫 번째 천지 창조, 창세기 2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다 할 때의 그 메아리예요. 천지 창조했을 때 다 이루었다. 이제는 재창조되고 나서 다 이루었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넷째.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엘렌 화이트라고 하는 이 인물을 잘 모르실 거예요. 저희 교회 안에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가까이 전에 아주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한 여성, 저희들은 그분을 선지자라 그럽니다. 예, 많은 것들을 예언했어요. 또 많은 권면을 주셨어요.
그분이 약 10만 페이지의 글을 썼어요. 여러분 평생에 10,000페이지 쓰는 거 쉬운 줄 아십니까? 예? 제가 뭐 그동안에 책을 좀 많이 썼는데요. 20권을 썼다 해도 하나에 500페이지니까 겨우 10,000페이지예요. 예? 겨우. 10만 페이지를 썼어요. 10만 페이지. 보통 사람은 그걸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기록을 가지고 우리는 예언의 영께서 그분에게 감동을 주어서 썼기 때문에 예언의 영, 대언의 영, 예언의 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걸 못 봐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엘렌 화이트를 믿는 너희들은 이단이더라 그러면 이단. 자, 들어보십시오. 예언의 은사는 그러니까 엘렌 G 화이트는 가짜 선지자이고 그의 저술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기록이 아니다 하고 자꾸 우리를 괴롭힙니다. 아주 괴롭혀요. 예언의 은사는 각 시대를 통하여 끊임없이 계승되었고 그 시대마다 필요한 교훈과 기별을 주었어요. 각 시대마다 예언의 신이 그 역할을 해왔습니다. 영국의 존 웨슬리,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 두 사람이 옥스포드 대학에서 홀리 클럽, 신성 클럽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대대적인 부흥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생긴 교회가 오늘날의 감리교, 메소디스트입니다. 정말 훌륭한 지도자였어요. 그 당시에 예언의 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프랑스의 파리 대학의 장 칼뱅, 흔히 칼빈이라고 합니다만 칼뱅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독실한 그런 개혁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당시에 파리가 아주 혼탁했어요. 근데 그 결과로 생긴 교회가 장로교회예요. 그 다음에 독일의 마르틴 루터 1517년 그 비텐베르크 대학에 이 뭐 교회당의 앞에 95개 조항을 탁 우리 조 장로님 거기 가보시잖아요. 거기 아주 탁 지금도 써보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동판으로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 소위 교회인 천주교회가 정말 성경으로부터 멀리 떠나가지고 오직 성경만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게 종교개혁의 모토입니다. 그래가지고 생긴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루터교회예요. 우리는 루터가 정말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종이라고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자기의 그 신부, 그 교권을 박탈당하는 것을 무릅쓰가면서 성경을 들고 섰던 그 사람. 미국의 윌리엄 밀러와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10월 22일이죠. 10월 22일 그러면 이 재림교인들 다 압니다. 무슨 날이에요? 대실망한 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75년 전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미국 저기 동부에서 바위 큰 넓적한 바위 있어요. 그 승천바위라고 해요. 거기 올라가서 흰 옷을 입고 자기의 모든 뭐 농사일을 다 제쳐두고 예수님 오실 거라고 막 믿고 있다가 예수님 안 오시고 그날 지나갔어요. 대실망, the great disappointment입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 윌리엄 밀러는 날짜는 계산 잘했지만은 그날에 일어날 사건의 성질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예수님 오신 날 아니었어요. 그날에 성소가 하늘의 성소가 정결케 되는 날이었는데 그걸 몰랐어요. 그 후에 이제 엘렌 화이트, 바로 아까 그 엘렌 화이트예요. 그분이 진짜 계시를 보고 그 모든 잘못을 이렇게 고쳐가면서 수많은 책, 10만 페이지, 또 출판된 책만 해도 한 70권 내지 80권 되는 그런 책들을 쓰신 화이트의 그 재림 운동의 결과로 생긴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재림교회예요. 근데 위에 뭐 찰스 웨슬리나 존 웨슬리나 장 칼뱅이나 마르틴 루터에 대해서는 터집 잡지 않고 엘렌 화이트만 자꾸 터집 잡고 났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미운가 봐. 예언의 은사는 시대마다 다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용은 요한계시록에서 용은 누구예요? 마귀예요. 사탄. 여자는 누구예요? 교회예요. 요한계시록은 전부 상징은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용은 사탄이고 여자는 교회예요. 이 교회에게 분노하여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교회에 분노하여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맨 마지막 시대의 교회, 지금 있는 우리 교회예요. 마지막 교회예요. 그 남은 자손 곧 어떤 사람인고 하니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대결하고 있어요. 계시입니다. 상징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남은 자손과 대결하는 사단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 몇 개예요? 10계명이잖아요. 그 중에 한 계명이 오래도록 무시되고 오래도록 잊혀지고 오래도록 아주 파괴됐어요. 그게 넷째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오랫동안 못 지켰어요. 그러다가 우리 10계명을 올바로 온건 10계명을 다 지켜야 한다고 다시 회복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재림교회 안식일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맨 위에 빨간 글자요.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징이 뭐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이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의 참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이 말씀합니다. 이 구절과 아주 이렇게 고리가 딱 맞는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19장 10절이에요. 요 구절이에요. 여기서 보면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너 예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나한테 그러지 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마지막에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또는 예언의 신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남은 자손의 특징이 제4계명까지를 포함한 10계명과 예수의 증거, 예언의 신을, 예언의 영을 마지막 때에 가진 교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리교회도 있었고 장로교회도 있었고 루터교회도 있었고 제 생각에는 구세군이 있었어요.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구세군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들 나름의 뭔가 이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재림교회가 이제 예언의 신을 가진 이 교회가 바로 남은 자손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확신하시리라 믿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분이 누구예요? 엘렌 굴드 하모니라고 하는 여자분입니다. 이분이 1827년에 태어났어요. 1827년에 태어나가지고 1915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나라에 88세를 살고 돌아가셨어요. 그 88세 동안에 어린 시절 빼고 한 70년 동안에 수많은 집회를 열고 미국의 전역을 돌아다니시고 유럽에도 가시고 그 어려운 시절에 지금부터 100년 전에 비행기도 없었을 때 배 타고 저기 호주까지 갔어요. 하면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권면했어요. 이분이 노년의 엘렌 화이트입니다. 1827년부터 1915년까지 살았어요. 그분은 주님의 기별을 전하던 기별자였습니다. 영감적인 저술가였어요. 그분이 쓴 기록은 정말 영감적입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인데요. 성경을 해석한 수많은 주석가들의 주석을 보다가 이 구절에 대하여 엘렌 화이트가 뭐라고 기록하나 딱 찾아보면 그저 감탄사가 나옵니다. 이렇게 쉽게 잘 해석하고 영감적으로 했는데 쓸데없이 언어를 막 꼬아가지고 난리를 치는 걸 보면 정말 이분은 영감적인 성경 해설자입니다. 여선지자입니다. 재림교회의 공동 설립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림교회를 이분이 혼자 세운 건 아니에요.
많은 귀한 사람들이 세웠습니다. 이분이 정말 그분의 삶에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고 그가 말씀하신 내용에 모순이 없고 그가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헌신에 정말 티잡을 데가 없는 한 여성으로서 이 땅에 살다가 갔습니다. 이렇게 예언의 신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도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불행하게도 우리 재림교회들 가운데도 엘렌 화이트를 뭐 적당하게 넘어가거나 뭐 그렇게 뭐 넘어가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그분들은 많은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의 신 한번 읽어보세요. 읽지 않으면 엉뚱한 소리 합니다. 제가 진차사라고 하는 우리 장로님들의 그 동아리가 있어. 여기도 우리 계신지 모르겠네요. 한 번은 이 진차사, 진리를 찾는 사람들, 첫 글자가 진차사라고 그러는데요. 이 진차사 이분들이 저기 용인에 있는 무슨 기도원에서 2박 3일 동안 집회를 했는데 많은 다른 개신교, 우리 재림교회도 개신교입니다만 다른 일요일을 지키는 개신교회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많이 초청해가지고 사흘 동안 집회를 하는데 거기는 안식일을 지키는 일요일교회 목사가 한 10명 왔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나섰다가 말하는데 여러분 안식일 교인들, 재림교인들 참 이상합니다 그래요. 그분이 말이야. 제가 재림교회 가정을 한번 방문했더니 집에 아주 찬장처럼 생긴 책장에다가 예언의 신 쫙 꽂아놓고 보이는 유리 창문을 닫고는 바깥에는 자물쇠로 딱 채워놓고 있었어요. 그래요. 도대체 예언의 신이 가구입니까? 그럽니다. 가구입니까? 가구라도 그렇게 하지 않죠. 만지고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렇게 자물쇠를 잠궈놓고 손도 못대게 해놓으면 있으나 마나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고 읽으면 살이 되는 영양제가 얼마나 많은데 읽지 않아요. 자, 여기 있는 이분은요 대단히 유명한 분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20세기가 낳은 3대 천재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 분은 알버트 아인슈타인. 누군지 아시죠? 아인슈타인. 이분이 두 번째 윌리엄 올브라이트예요. 이분이 이름 자체가 올브라이트입니다. 브라이트 뜻 아시죠? 명석하다. 이분의 제자 가운데 재림교인이 여러 사람 있어요. 그 중에 한 재림교인이 20세기의 3대 천재 가운데 한 분인 이분이 예언의 신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신 거예요. 에? 그래서 어느 연말에 이분 밑에서 박사 공부를 하고 있을 때에 저는 이 이야기를 이분 밑에서 박사 공부를 한 분의 아들이 제 친구예요. 같이 공부했어요. 그 이야기를 해요. 한 연말에 이분이 정말 이 천재 같은 세계적인 학자가 이 엘렌 화이트를 좀 알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으로 책을 이렇게 한 박스. 요즘 우리 파노라마 있잖아요.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대쟁투 총서 5권. 알죠? 부조와 선지자, 오방시대의 소망, 사도행적, 각시대쟁투. 그 다음에 교회 정은 1, 2, 3, 4, 5, 6, 7, 8, 9. 그걸 딱 세트로 해가지고 선생님에게 선물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다 하나 안 받겠죠? 띄엄띄엄 읽었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분이 쓴 책이 굉장히 많지만은 이분은 박사학위가 25개인가 그러대요. 왜 그렇게 많으냐? 이분이 방문하는 대학마다 이분에게 명예학위를 줘요. 명예학위를 주면 명예학위를 받는 이분이 명예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이분에게 명예 박사학위를 주는 그 학교가 명예로워지는 분이에요. 이상한 분이죠? 하여튼 그런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이 책을 제가 집에 갖고 있습니다. 그거 사진 찍은 거예요.
Albright, from the Stone Age to Christianity. 석기 시대로부터 그리스도교까지. 이분이 고고학자이면서 성경학자예요. 이 책의 19페이지에 보면, 저 위에 19페이지에 보면 이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색깔을, 이분이 말하기를, 올브라이트가 말하기를, 지난 250년 서양 역사 가운데 자기가 보기에 5명의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다. 그러면서 뭐 독일 사람, 프랑스 사람, 스웨덴 사람 쭉 나오다가 맨 끝에 미국의 네모 안에 누구예요? 엘렌 화이트 그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저 책을 보면서 얼마나 참 기뻤는지 몰라요. 이 세계적인 천재가 읽어보더니 250년 동안에 서양의 문명에 있었던 5명의 선지자 누구예요? 엘렌 화이트라고 그래요. 이렇게 인정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엘렌 화이트는 우리를 2단, 3단 그럽니다.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그리고 읽어보시고 이분이 어떤 존재인지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록한 책 가운데 가려 뽑은 기별 3권 350페이지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거는 예고이면서 그분이 경고하신 거예요. 이분이 진짜 선지자이기 때문에 자기로 말미암아 앞으로 어떤 일들이 생길지도 다 알고 쓴 거예요. 선지자 아닙니까? 자, 반대자들의 논제가 되는 화이트 여사라는 소제목 아래 진리는 승리할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내게 대한 공격이 있을 것을 예상한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썼어요. 우리 믿음에 대한 반대자들마다 화이트 여사를 그들의 논제로 삼을 것이다. 반대한 사람들이. 그들은 진리를 반대하기 시작하며 나를 공격한다. 내가 무엇을 했는가? 만약 악하다면 그들로 하여금 그 악에 대하여 정강히 하라. 내가 성경을 해석하는 일이나 교회를 권면하는 일이나 내가 뭐 설교하는 일이나 무슨 꼬투리 잡힐 일이 뭐가 있냐? 틀린 게 뭐가 있냐? 말해보라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읽은 체험이 주는 그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어쩌다가 뚝 떨어진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뿌리가 성경에 있고 그 가르침이 모두 성경에 있고 성경과 위배되는 것을 하나도 가르치지 않는 교회가 재림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그렇습니다. 5째, 그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안식일은 구원의 조건이라고 가르친다. 그렇게 가르칩니까? 그렇게 가르쳐요? 아마 그렇게 가르친 사람이 혹시 있었나 봐. 사람들이 말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네? 구원은 안식일 준수의 목적이 아니라 그 이유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구원 받았으니까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구원도 받지 않고 안식일 좀 어려워 보이는 거 안식일 뭐라고 지켜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애굽 땅에서 무조건 안식일 지켜! 그래야 내가 내보내줄게 했더라면 아직도 못 났을 겁니다. 그러나 먼저 나가라 그랬어요. 왜? 못 지키기 때문에. 나가라 해가지고 나간 다음에 바로와 애굽 군대로부터 멀리 한 다음에 이제는 안식일 지키게 하고 십계명을 그때 다시 주셨어요. 그 결과만 봐도 확실합니다. 만약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서 우리의 구원을 얻는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가 되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희생을 허물어 돌리게 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그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은 그렇게 믿고 가르치는데 사람들은 우리를 무고하고 있어요. 무고입니다. 여기 갈라디아 2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건 아주 중요한 좀 길지만 한 줄이에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기 율법의 행위는 물론 할례를 말합니다만 좀 확대하면 안식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의 그 지키는 행위로 우리가 구원 얻으면 내가 나의 구주가 되게요? 그럴 수 없는 것이에요. 여섯 번째, 율법은 구약시대의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지 오늘날 무슨 율법이 소용이냐? 율법 폐기론. 이제 율법 시대 끝났어. 무슨 시대요? 은혜 시대라고 합니다. 은혜가 많다고 율법을 폐기합니까? 안식교는 율법주의로 인해 망가진 교회이다 그래요. 최근에 우리 교회를 떠난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밑에 한 말이에요. 국민일보 작년에 2018년 11월 29일자 그는 안식교는 율법만 지키면 천국 간다는 지독한 율법주의의 집단이다. 이었다. 정통교단은 가짜고 자신들만이 진짜라는 그 율법주의가 집단을 완전히 망가뜨렸다 하면서 15만이 넘는 안식교 신도들은 지금도 잘못된 교리에 속아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고 하면서 혀를 찼다. 쯧쯧. 신문 그대로예요. 여러분, 동요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교회는 확실한 교회입니다. 율법주의 아닙니다. 만약 율법주의적인 경향이 있다면 고치세요. 고치세요. 어떻게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20년, 30년 계시는 동안에, 어떻게 이런 말을 어디서 들었을까요? 율법만 지키면 천국 간다 우리 그렇게 말했을까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또 정통교단은 가짜라고 우리들만 진짜라고 그렇게 말하고 가르쳤습니까? 그분이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무고라 그럽니다. 무고라는 용어는 좀 그렇잖아요. 이런 건 이게 무고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무고예요. 여기 디모데후서는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에는 뭐가 포함합니까? 이 당시에 모든 성경은 구약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신약까지 포함하는데 구약은 유대인만을 위한 거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구약도 신약도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유용한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율법이 구약 성경 율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율법 거룩해요. 계명도 거룩하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만을 위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거짓입니다. 우리가 어떤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극단으로 흐를 위험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다 극단으로 흘러요. 제가 이 극단을 좀 피하자고 해가지고 극자를 색깔을 무슨 색깔 했어요? 노란 글자예요. 제가 왜 극자를 노란 글자로 쳤을까요? 제 이름이 극이니까. 오늘 처음 뵙는 분들 제 이름이 남대극입니다. 극단도 아주 지독하게 대극이에요. 큰 극단이에요. 저는 제 이름을 우리 아버지가 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너무 극단적으로 지었어요. 근데 극단은 참 위험한 거예요. 치우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해야 합니까? 완전하지 않아도 됩니까? 마태복음 6장 48절 뭐라 그러세요?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신, 완전은 온전히 똑같은 말이에요. 완전하신 같이 내가 완전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완전히 무엇인지를 모르고 억지로 하나님처럼 완전해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됩니까? 우리 자체로는 할 수 없어요. 완전하신 예수님 안에 나를 집어넣을 때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은 해야 되되 내 자신이 완전해야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은 완전주의라 그럽니다. 아시겠죠? 완전은 좋은 것이라 완전주의는 참 위험한 것입니다. 율법은 참 거룩하고 어렵고 좋은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그 지킴으로써 구원 얻는다 그러면 그건 율법주의예요. 율법은 거룩하고 어렵지만 율법주의는 아주 악한 거예요. 왜? 구주를 필요 없이 만드니까. 행위로 말미암는 주의, 행위주의.
복음주의, 복음은 좋지만은 복음주의는 위험합니다. 복음이 있는데 무슨 다른 거 소용이 있냐? 이게 복음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유시고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자유케 하리라! 근데 그 자유가 과하면 방종이 됩니다.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에요. 도덕률, 폐기론, 십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 정말 필요한 것인데 십자가가 다 이루었으니 아무것도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십자가 주의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맞아요. 하나님은 진실로 사랑이다. 맞아요. 하나님은 오직 사랑이다. 이때부터 위험합니다. 오직 사랑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예? 사랑 반대 개념이 있습니다. 뭐예요? 진리. 예? 또 우리가 해야 할 어떤 교범. 그런 무분별한 사랑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랑주의는 위험합니다. 십자가주의는 옳지 않습니다. 은혜주의 곤란하고 믿음주의 틀렸어요. 그러므로 믿음도 좋고 사랑도 좋고 은혜도 십자가 다 좋지만 주의가 들어가면 여러분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위험합니다. 완전 주의. 나그네로 있을 때 조심해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 많이 했잖아요. 나는 완전하다. 예수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지 마십시오. 자, 7번째. 시간이 빨리 갑니다. 재림 교인들은 자기들만 구원을 받고 다른 교단의 교인들은 다 멸망한다고 가르친다? 저는 60년 동안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이런 가르침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들어봤어요? 우리가 그렇게 가르칩니까? 안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혹 우리 가운데 재림 교인 된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근접했기 때문에 아주 기분이 좋아서 우리 다 구원한다 이렇게 말을 쓸 수 있다고 보지만 우리만 구원받고 다른 교인들은 멸망한다. 이건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 믿는 자가 흑인이든 백인이든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유식하든 무식하든 상관없이 믿는 자는 다 구원 얻는데 무슨 교팝을 안식일 구원받고 다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를 데리고 나가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빌립보 감옥 가서 가보신 분 계시죠? 아직도 그 터가 남아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막 찬미하고 막 노래하고 있을 때 옥문이 터져가지고 죄수들이 다 도망가니까 그 간수가 막 지금 당황해가지고 간수가 그 죄수들을 잘 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탈옥한 사람이 많으면 자기 목이 달아나게 생겼으니까 답답해가지고 선생들아 바울과 신라 보고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 이때 구원은 자기가 이제 목 달아나지 않을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어. 구원을 얻는 유일한 조건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안식일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헌금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봉사 좋지만은 그 봉사 때문에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헌금, 건축헌금 내야죠. 부자 사람은 더 내야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구원을 사는 건 아니에요. 믿음인 것입니다. 다른 교인도 구원 얻습니다, 여러분. 못 얻는다고 말씀하죠. 그들도 믿음 있으면 구원 얻어요. 8번째, 재림 교인들은 살아서 구원 받으려고 채식하고 육식을 하면 천국에 못 간다고 가르친다. 왜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선천적으로 고기를 못 먹습니다. 재림 교인 되기 이전에. 이 육류를 먹으면 이게 알레르기, 우리말로 뭐라 그러지나? 두드러기가 들어요. 두드러기를 합니까? 그래서 어릴 때 모르고
우리 아버지가 뭐 사냥해가지고 또는 소고기를 사다가 이렇게 국 끓여주는 거 먹고는 막 돋아가지고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소위 채식주의자입니다. 예. 제가 어릴 때 바닷가에 살아서 물고기는 좀 먹어봤지만은,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물고기를 입에 대는 경우가 있지만, 집에서나 일상적으로는 완전 채식합니다. 그 채식 때문에 제 구원도 될까요? 아니에요. 천부당 만부당이에요. 내가 한 채식 때문에 그 푸성기가 날 구원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예? 그 배추가 날 구원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럼, 근데 왜 채식하냐? 저는 육식을 못하는 게 채식하지만, 육식을 할 수 있었더라도 성경에 보니까, 여기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담과 하와 만들어 놓고 하시는 말.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식물, 음식물이 돼. 채소와 열매. 예?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첫 뭐예요? 메뉴. 식단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8절 너희 먹을 것은 뭐냐? 밭의 채소인즉. 채소가 우리의 구원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식을 하도록 명해 놓았고 구원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채식해보니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예? 오늘 우리 장로님이 저를 오랜만에 보시잖아요. 목사님이 점점 더 젊어지네요. 그래요. 제가 젊어집니까? 젊어지겠습니까? 늙어가지. 그러나 덜 또는 천천히 늙어가요. 천천히 늙어가요. 다른 사람들 육식을 많이 한 사람보다는 좀 천천히 늙어갑니다. 해보니 깨끗하고 건강하고 정신이 맑고 또 표정도 뭐 덜 찌그러지고 좋아요. 예? 여러분도 제가 육식을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애초에 정하신 우리의 식단은 채식입니다. 자, 9번째. 빨리 하고 마쳐야죠. 11조와 헌금은 바칠 필요가 없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면은 모든 우리의 소비, 경비가 다 헌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장 11조를 정성스럽게 비교적 정확하게 바치는 교단, 교인, 어느 교회 교회인지 아세요, 여러분? 제7회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입니다. 제가 낸 뭐 구체적인 통계는 없지만은 다른 교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액수는 뭐 많지 않을지라도 정말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바치도록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11조에 대하여 그렇게 또 마음 또 불편해하는 사람들 많아요.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이 그 제사장 멜기세덱의 맨 밑에 그가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제사장에게 11조를 바쳤다면 그의 영적 자손인 우리이겠습니까? 여러분 11조 바칠 때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여기 말라기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한다고 그래요. 이는 11조와 헌물이라. 제가 성경 찾아보니까 성경에 11조라는 말이 25번 써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또 말라기 3장 10절 아주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하나님의 집에 교회에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11조를 내므로선 하나님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한번 봐라.
11조 내면서 망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와봐라. 여러분, 록펠러 알잖아요. 부자. 정말 11조, 지금 12조, 13조, 10의 5조까지 바쳤다고 합니다. 예, 그 결과예요. 말라기 3장 10절의 축복의 성취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박하, 회향,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11조는 막 꾹꾹 내는데 어디 가서 큰 소리에 빵빵 치고 화나 뿌락 뿌네. 그건 또 안 된다 그거예요. 예? 11조는 막 죽으라고 누가 내 버스 요금 대줬으면 버스 요금 1,000원이다 100원 또 내고 그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서 다른 것도 잘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모두 11조도 내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뭐요? 인과 의와 신도 행동으로 옮기라 그거예요. 분명하죠? 예수님이 11조를 그런 건 이제 필요 없어.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안식일 교인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구원을 받지 못할까 봐 벌벌 떨면서 토요일을 지킨다. 그래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이렇게 가서 말해요. 무고죠, 무고. 재림교회는 바울이 권면한 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믿어요? 믿어야 돼요. 성경을 믿습니다. 그것도 말하기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는 뭐요? 구원받은 존재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받았다고 주장하시고 그러나 주제넘게 주장하지는 마세요. 우리가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야 돼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첫 번째 뭐요? 사랑과 둘째 뭐요? 희락과 그 다음에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정성과 온유와 절제잖아요. 둘째가 뭐예요? 희락과 기뻐야 돼요. 우리 교회 처음 들어오는 분이 왔더라 보고 안식일 교인들 표정 좀 보자. 전부 시무룩하게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예? 안식일을 지키는 기쁨, 안식일을 주는 해방감에서 오는 기쁨, 예? 이제 곧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 그 기대감에서 있는 기쁨, 친구와 우리 교원들을 만난 그 기쁨이 이 안을 가득 채워야 돼요. 그런데 희락하는 이 기쁨이 희희낙낙하면 곤란합니다. 이래도 히히 목사님이 심각한 설교를 해도 히히 그거는 매가리가 없는 희희낙낙. 저는 희희낙낙이라는 단어 아주 싫어합니다. 희락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끊어갈 자가 없습니다. 사도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려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운 그 시제로 말하면 현재 완료예요. 완료 끝난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 말합니다. 우리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분명하게 할 때 우리는 유쾌하고 기뻐하는 정신을 나타내게 돼서 희락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요 기쁨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무고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무고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가만히 있고 없고요. 이제 때리는 매나 이리 때리면 이리 맞고 저리 맞고 뭐 하고 그냥 비실비실 교회 올 때 안식이 돼 성경도 이렇게 섬겨가지고 오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인가? 아니에요. 보십시오. 가르쳐 뽑은 기별에 그가 와이프는 당시에 어떤 사람이 이 교회를 막 무고하고 난리쳤어요. 진리를 거스려 일하기 시작하며 그의 불만을 공표하고 진리를 거짓으로 선포할 경우에는 이러한 일들은 대처되어야 한다. 대처한다는 무슨 말이에요? 그냥 가만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 백성들은 거짓을 믿도록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속임을 당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종에게 입혀진 더러운 옷은 벗겨서야 한다. 하나님 종이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다 뭐 어깨 누더기를 막 씌워가지고 이 사람이 그런 거 아닌데도 그렇다고 막 옮기게 되는 벗겨를. 만일 이 일을 한 자들이 성령에 의해 인도를 받았다는 진술을 피난처로 삼는다면 그것은 마치 사탄이 자신의 속성을 드러내면서도 하늘의 순결의 옷으로 자신을 두르는 것과 같다. 아주 냉혹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는 말했습니다. 이단이란 균형을 잃은 진리예요. 좀 삐딱하게 하면 그 이단이에요. 안식일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에 모든 것을 뒤집어 얹어가지고 안식일만 지키면 모든 것 다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고 머지않이 거짓말하는 것 다 괜찮은 것처럼 아니에요. 한쪽만 맞는 것은 안 되고 반만 맞는 것은 안 되고 그러한 진리는 반진리, 절반 반자 또는 반대 반진리고 반진리는 비진리고 비진리는 오류이고 오류는 이단이에요. 우리 안식일 교회는 이단되기 참 쉽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기 쉬워요. 우리가 균형을 바로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공의와 사랑의 균형을 딱 잡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이 딱 된 거예요. 공의는 뭐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요. 사랑은 뭐냐? 그 어긴 사람을 용서해서 다시 살리는 것. 이게 십자가이고 이게 맞는 저울입니다. 여러분 모든 진리를 균형에 맞게 가르치고 배우기를 바랍니다.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나 영적 암의 자 파란 글자 말씀.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그분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로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심령을 변화시키는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존경하는 묵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행하는 그리고 전파하는 진리를 그릇되게 나타내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고 조심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잘못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하면 미치지 못한 거나 같아요. 지나치는 것은 미치지 아니한 것 같다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12번이나 반복해서 당부했습니다. 인생은 한쪽으로 치우치기 쉽고 한편을 다른 편보다 더 좋아하거나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는 일에는 반드시 균형을 잘 지켜야 하고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진리는 비진리 또는 이단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의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재림교회는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존재 이유와 역사적 사명을 다하는 진리교회로 굳건히 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이 위대한 진리교회의 확실한 주인으로서 남아 그 고유하고도 고귀하고도 고상한 교회를 굳게 붙드시고 지키시고 확장시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진리의 영께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묵동 성도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회를 여러분의 행동으로 그릇 나타내지 마시고 고의적으로 편문하고 무고하는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저를 따라 하십시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고유하고 고귀하고 고상한 교회이다. 이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며 어떠한 무고에도 요동함이 없이 여러분이 받은 진리를 굳게 붙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약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참된 진리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진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였지만은 행동으로 못 옮기는 때가 많았고, 또 우리가 개인의 성향을 따라 좀 편벽되게 한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하든지 우리를 핍박하고 무고하고 우리를 오해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해주시옵시고, 또 그들에게 우리가 믿는 소망의 이유를 정말 겸손하게 말해줄 수 있는 지식과 믿음과 은혜를 갖추어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저녁마다 우리 모두에게 축복을 내려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